독수리는 한 20년 산다고 합니다. 20년이 되면 이제 힘도 약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수리는 아주 험한 바위산, 그 언덕 바위로 올라가서 햇빛에 자기 몸을 노출시키면서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리로 털을 싹 빼냅니다. 부리로 찍어서 발톱을 싹 빼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리를 바위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부리를 또 뽑아냅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집중해서 얼마 있으면 깃털이 새로 돋아나요. 발톱이 또 새로 자라요. 부리도 또 새로 자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20년 힘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운명에 묶여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 어떤 사모님 간증하시는데, 이분이 어려서 이제 섬에서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바닷가니까 전복 사고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자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릴 때도 계속 세 가지가 의문이 돌더래.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자주 쏟아지는데 바닷물은 왜 항상 짜나?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계속 쉬지 않고 세월과 관계없이 드나드는데 이건 과연 누가 돌리겠냐 이거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동네에서 지식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시골에 오는데 거기 물어봐도, 선생이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루스타임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낸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그러다가 사모님 이제 폐암 걸렸는데 의사가 폐를 못 잘라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생각을 했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호흡하다가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몇 달 만에 호흡을 했는데 복시고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도 안 하고 거부하고 약도 안 먹고 이제는 머리까지 전신에 퍼졌을 것이다. 검사해보던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완치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요? 병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가 감람산 그 약속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시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이혼 판결 받으려고 법원의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혼 판결을 했는데 몇 분 안 걸린대요. 둘이 다 동의하냐? 오케이. 자녀 양육 누가 할 것이냐?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몇 가지 물어보고 치면은 이혼돼. 그 몇 분 만에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법원 앞에 수백 미터씩 줄이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이태원 그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자정 큰 클럽을 실어 얻어가지고 사탄교에서 축제를 벌인대. 이게 내피름 운동하는 거죠. 축제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계속 재앙과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우리는 만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이 시대에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면 현장에 보여요. 사단이 장악한 시대, 복음이 지금 사라진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바울도 에베소에 가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이때 복음을 전하고 안수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테테로스타이. 그 성령은 예수님과 능력이 똑같고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시대입니다. 첨단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달에까지 가서 자원을 지금 채취하잖아요. 과학이 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잖아요. 사람이 없이 그냥 드론으로 전쟁을 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미사일이 목표를 추정해서 자동으로 목표를 찾아가. 미사일이. 그리고 로봇이 지금 전쟁해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첨단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지식이 다 나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 했대요. 삶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14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이제 직업, 또 가족, 뭐 취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돈이래, 돈. 그래서 정신병, 이혼, 자살이 세계에서 지금 1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시대. 그러나 한 가지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문제 속에 빠져요.
교인은 감수하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이거 뭐 이렇게 심각한 게 신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하면 제일 좋은 대학이 한 80% 지원 찹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정원에 30%밖에 못 쳐. 그러니까 신학교를 좀 통폐하고 있어요. 두 개씩 합쳐가지고 하나로. 어떻게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를 호텔처럼 뭐 최첨단 시설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가 하면 분쟁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그 시대에 세상은 우상과 무속과 점술이 완전히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은둔 청년들, 뭐 직장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세상이 싫어. 집에만 처박히는 은둔 청년만 우리나라에 지금 40만으로 통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첨단으로 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다스릴 인간은 왜 그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갈수록 황폐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지. 에베소서 2장 1절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염분이기 때문에 점점 갈증이 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케 돼 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 파스칼은 그랬잖아요. 인간 마음속에 허공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진다고 했어요. 인간이 말씀 놓치기 때문에 말씀 대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갈증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은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너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물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운명과 사슬발에 묶여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종노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상 진노 자녀.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 문제하고 자연히 육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재앙과 저주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도 만듭니다. 또 철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행복한 인간이 뭐냐?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행복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의학, 경제가 발전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지식도 늘어나가고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마약, 자살, 우울증 급격히 늘어가니까 거기다 플러스 영적 건강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는 영적 건강을 플러스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정리. 왜냐? 다 종교인들, 불신자들이 반발하니까 연구위원들이 그걸 정리하고도 발표를 못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지옥 권세 아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문, 육신문제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후대가 무너지고 미래가 지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영원한 천국, 이걸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래서 새 사람을 세울 때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한꺼번에 끝낸 겁니다. 아론 같은 제사장, 사무엘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이 나와도 근본문 해결 안 돼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영원히 박살냈습니다. 죄의 권세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지옥 운명 영원히 끝냈어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그 길은 저희 육체라겠어요.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내가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금 어떤 것을 받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겠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사단의 영을 받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됐어요. 운명이 무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일하고도 주인 눈치 봐요. 그러나 아들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약속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능력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그 일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미션 받았잖아요.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 임하시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자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들의 성전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RTC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돼요. 어제도 대부도 야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답답하니까 이 차박 텐트족들이 그렇게 많대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좀 답답하니까 쉬겠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 공허함, 그 영적 갈급함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이 땅에 만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해결하는 축복의 증인인 걸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보화, 모든 것이 숨겨놓으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원세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겠다.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가지가 없어 만 가지 문제가 온 이 시대에 한 가지 가지고 만 가지를 치유하는 사람들,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만 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 주는 사람들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했는데 모든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일 하루 집중. 또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집중했어요.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을 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 죄와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제사장.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왕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숨겨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개인 문제 해결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치유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셔서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가문, 경제, 자녀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겠습니다. 독수리가 새롭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만 가지가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가 없어 만 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여 영적 의사여 영적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답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자녀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럽 주시는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연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떠나 만 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 해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산업 문제, 후대 문제가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르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과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답이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주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